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조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라는 한 사건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대조를 통하여 당신은 지금 누구와 같은가?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올바르게 갖추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나눌 내용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란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왕궁에서 압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드리는 것이 성령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도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황했던 사람들은 이들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셉도 당황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자신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시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떤 외적인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와 요셉 주위에 있었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 역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도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고 실소가 터져나왔고 나중엔 분노하였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데 그런데 촌티가 주르륵 흐르고 있는 저 나사렛 저 촌놈 저 쌍것이 제가 좀 표현이 거북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불렀고 또 취급했습니다. 아니 저런 천한 것이 뭐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도 더군다나 제자들도 당황해야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온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며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 따르는 무리들도 제자들도 놀래 자빠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미치신 거 아니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옛날 사람들만 그런데 당황했습니까? 오늘날도 당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당황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로 인해 또 대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빈무덤으로 인해 당혹을 넘어 곤혹스러워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비웃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인데 구원은 그러나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때에, 환영하지도 않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롱해도, 그분을 모욕해도, 침뱉고 그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계집종이 이렇게 하고 놀랐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한 번도 놀라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엄청난 보배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깜짝깜짝 놀라고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그 길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보배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 입주권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은 너무 비싸서 너 힘으로는 못 사.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마련했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너 받아라. 너 받을래? 내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그냥 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 그냥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염치 없지만은 정말 당신이 마련한 천국의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손을 뻗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호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공짜로 받는다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해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당혹스러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해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옷, 서기관의 모자를 쓰고는 있지만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윗의 언약이니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유익뿐이었습니다. 그 유익이 다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기득권이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그들은 무시하고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겉으로는 자신도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위치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분란의 불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오직 자기 하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참 귀한 것입니다마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해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경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별자리, 정말로 희미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니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기다림과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디 작은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자신들의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난 박사들처럼 주를 향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박사들처럼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했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그 열정과 열심, 그 간절함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